유대인의 왕의 탄생과 함께 망명길에 선 한 가정을 봅니다. 산모는 산후조리를 잘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망명길에 아기를 품에 품고 가야만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망명이란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꿈속에서 권고하시던 그분은 요셉에게도 현몽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현몽하여 권고하시던 그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듣고 정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는 출산의 기쁨을 누리기가 바쁘게 현몽하여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마태복음 2장 13절. 이 권고함을 받은 요셉은 그 밤에 망명길로 떠났습니다. 여기 그 밤이라 하였으니 현몽하던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자유입니다. 그 명령이 나에게 싫지만 명령인이 따르는 힘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명령인이 따르자라고 맹목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순종하는 인물이 좋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같이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한 그 장소 길이가 9km이고 폭이 6km 되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 여기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운집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를 다시 조명해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래 주소가 그 주소입니다. 양좌우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원망의 쓴 뿌리를 뽑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무릎는 곳으로 끌고 왔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면 원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만나를 먹는 일에 익숙한 저들이었습니다. 다른 별미를 먹고 싶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그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찾으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라. 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극악하고 잔인한 헤롯 왕은 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헤롯은 잔인한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한 모든 지경에 2살까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지금 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시민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망명길로 떠나는 왕의 한 가정을 봅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권하신 말씀은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신하는 기간이 정하여 있습니다. 잔인하고 살인마, 폭군, 헤롯이 죽기까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나의 삶에 경쟁자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경쟁의 상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헤롯같이 행동할 것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자기만을 위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은 미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그 삶. 많은 망명자들은 정권이 바뀌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 때를 기다리다 먼저 눈을 감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기 왕이 망명길을 택하여 가는 길도 평탄하지는 못합니다. 적대하여 죽이겠다는 자가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 의적군이 나타나 그 폭군을 죽이기를 위한 어떤 무력 행동을 구사하는 일을 모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망명생활을 한 자들의 한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망명해 본 일이 없었기에 그 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슬픔도 그런 슬픔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죽이자고 여러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중심하여 이웃 모든 지경에 2살까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이 극합니다. 이렇게 죽이면 나의 대적자 유대인의 왕이 죽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한 살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참극을 빚어낼 헤롯을 아시고 미리 망명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지라도 실패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점 오차 없이 진행됩니다. 이 참혹한 살해의 계획, 진행자는 승리하는 듯 하였지만 모두 실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람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현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헤롯의 잔인한 살해 명령으로 유대인의 왕이 망명한 뒤에 베들레헴을 중심한 이웃 모든 고을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망명 가는 일이 된 것입니다. 만일 헤롯이 온건한 자이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악한 계획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나의 모습이 악의 무리에 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